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두 극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드러난 믿음이 있고요, 또 숨겨진 믿음이 있다는 것을 26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분명히 이 26장 안에는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의 한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러난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있죠. 성한 아무개가 있습니다. 성 안에 아무개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성 안에 있었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 안에 있는 아무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절을 통해 가라지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진면목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과시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하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더라. 자, 이들이 걱정하는 건 하나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어둠의 때가 준비되죠. 어둠의 때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의 모의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악한 세력의 흉계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으며 어느 편에 설지를 늘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 하셨고, 그 일에 쓰임받는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꼭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그 재판이 연기됐다며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죠. 그죠?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넘겨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지막이기 때문에 악인에게 넘겨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 앞에 공의나 정의는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이 유일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나의 목적, 나의 권력을 위해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고 빠르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교회에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목적에 사로잡히면 자칫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불의한 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는 이러한 때에 다른 곳에서는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보물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때를 알고 있었고 때에 맞는 최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녀가 드린 향후에는요 최상의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였고 요한복음 12장 3절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전부를 가장 값진 향유에 담아 예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그녀의 의도를 따져 묻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녀의 숭고한 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그들이 이기적인 속내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여인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너의 그 검은 속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 여인도 위선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들은 이틀 후 유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후에 팔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향유에 담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은 여인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한 것은 자기 수준, 자기 영적 수준에서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욕망이 반영된 행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그들의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옳은 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도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윤리로 평가할 수 있어요? 아니죠. 사람 보기에 옳은 것 같고 옳은 말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께 한 이 행위가 허비로 보인다면 이 거룩한 헌신을 고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요. 또한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이제 이틀 후 유월절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말을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붓는 이 기름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자기들 눈에는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변호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를 기억하리라, 기념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과 섬김에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아직 철이 없죠. 철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께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을 당신의 장례를 위한 특별한 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념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기념하겠다. 그녀는 장례를 위해서 순수한 의도와 목적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깨트린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준 사랑에 감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에 가장 먼저 참여한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에 홀로 가서 울었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장래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죠.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녀는 마음의 제사, 삶의 제사, 예수님께 대한 끝없는 사랑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표현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그가 치르실 고난 앞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며 그를 향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까지. 갈보리 언덕까지예요. 그녀가 부은 사랑이 예수님께 힘을 주었고 그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그 갈보리 언덕까지 진동했을 것이라 봅니다. 14절 16절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 안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최고의 수제자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배도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은 30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순한 예구와 여인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들을 찾아가서 불의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고작 은 30을 손에 쥐려고 흉계에 가담합니다. 고작 은 30.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체하던 그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위하던 그가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내어놓은 여인을 비난하던 그가 그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액수인 은 30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악한 자들의 손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자기 향유도 아니죠. 근데 그것을 못마땅한 거예요. 여인이 향유를 붓도록 이끈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향유를 붓도록 이끈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발걸음을 대제사장에게 이끈 것은 그의 탐욕이었습니다. 그가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그에게 넣어줬고 그는 그 생각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의 행동과 삶을 결정할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뜨겁게 힘써 사랑하는지 나를 분별하는 계기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단이 씁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에 이제 성 안에 아무에게죠. 아무에게 가서 그랬는데 아무개라고 하겠습니다. 성 안에 아무개란 사람과 제자들의 두 극단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본문에는 두 극단의 사람들이 나오죠. 보지 않고도 믿었던 복된 믿음의 사람과 시끄럽고 요란했지만 아무런 실속이 없었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제자들과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이 이르러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할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 안에 아무개를 찾습니다. 아무에게나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근데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가 보내신 제자들의 말만 듣고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도 않고 믿는 참된 신자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안에, 그 성전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무지와 탐욕으로 고쓰라릴 실패를 경험할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한 대비를 이룹니다.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었고 이름도 남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찾으시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과 섬김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게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즉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쉽게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수, 대제사장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줄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만 듣고 즉시 순종하는 성 안의 아무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배신을 언급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수차례 순환을 경고해도 별 반응이 없던 제자들이, 좀 전까지 인자가 팔리고 죽을 거라고 말해도 반응이 없던 제자들이 배신이라는 말에 급격히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과 상관없다면서 배신자를 색출하는 데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도 고백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정녕 아닐 겁니다. 자기 중심의 고백과 신앙은 이제 곧 닥칠 환난 안에서 그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가 완전히 겨와 같다는 것을 곧 드러낼 거예요. 어떤 분이 환난 전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분이 환난 전 휴거나 환난 후 휴거나 자기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분이 말하기를 환난 전에 휴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환난 전 휴거나 환난 후 휴거나 자기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맞습니까? 자기 믿은 대로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오직 진리에 입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에 닥쳐봐야 자기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한 일회 중에 전 3년 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1260일까지 1335일까지 내가 예수님의 타작마당이죠. 전 세계의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다 펼쳐놓고서 이제 그물을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한 일이에요. 내가 나의 믿음을 측량하고 믿고 있거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믿음은 다 사람의 측량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거쳐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시험을 거쳐보면 곧 알게 됩니다. 23절 2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안타까움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움. 차라리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요한복음 13장 1절 기록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곧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했죠. 스스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 그는 자살했어요. 차라리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더라면 그래도 용서를 받았을 건데, 근데요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갈 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그 양이 흩어지리라. 만약에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겁니다.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복음의 온전한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은 30의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을 때 자기의 생각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기지 못했죠. 결국 사탄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됐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가인에게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다스리라 했는데 그걸 못 다스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죄는 결국 여러분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스리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기도로서 다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극도로 예민하고 긴장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생각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의 자리를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곳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고 싶다.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 그것도 예수님의 이 온전한 사랑 외에는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원수를 코앞에 두고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사랑.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놓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25절 3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다른 제자들은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말하였도다 하셨음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을게.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얼마나 이거 정말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자 이렇게 다 말하시고 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아셨고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게.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입니다. 진실. 베드로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혼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혼의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감정이 격앙되죠.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었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실제 믿었기 때문에 감정이 격앙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 그리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믿고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주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주님.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충동적이고요.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이죠. 하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이내 두려워서 물러나는 그도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쓰셨어요. 그의 기질 그대로 들어서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쓰는 겁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냥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충오도라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감정으로 이 굴곡이 있는 감정으로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지만 아직 자기 믿음의 검증도 받지 못했고 주께서 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게 현재 내 모습인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현재 믿음의 상태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 시대에 아직 아무런 검증과 확증도 없는데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주의 종들. 성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자신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이 제자들보다 무엇이 나은데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까? 제자들은 주님이 환난을 당할 때예요. 그 환난 안에서 내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환난을 통과할 생각조차가 없어요. 주와 함께 할 생각조차가 없어요. 주님을 누가 지킵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누가 지켜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곧 다가올 환난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들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여러분은 7교회 중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가장 믿음의 높은 차원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못 보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사람들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죠. 시험을 이긴 교회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10절 말씀 붙잡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데 11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원문에 뭐라고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시험의 때에 함께 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부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세요. 세상에 자기의 그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제자들이 철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겟세마네에서 맞은 그 마지막 시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도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발표가 됐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8일과 9일 사이에 아주 무역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엄청난 뭔가를 하나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니면 모레.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트위터에다가 자기는 교황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트위터에다가 교황 모자 쓰고 흰 의복을 입은 것까지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그가 어떠한 일을 할지는 우리는 그냥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할지. 그러나 내일이나 모레 발표될 것은 그가 무엇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번 들으면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곧 이틀 후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말해도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곧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인 믿음이 현주소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베드로를 욕하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낫습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길에도 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영적인 전쟁, 격전을 치르고자 했을 때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